다섯 나라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오천축국이라고 하는 거죠. 인도에는 다섯 나라가 있는데 그걸 오천축국이라는데 거기를 가시고 보시고 오셨다가 도남쪽에 오시면서 신라에는 들어오지 못하시고 이제 입적하시게 되셨는데 우리나라의 그 국업 고승들 물론이고 중국에서 그 히말라야 산을 넘든지 베트남 쪽으로 배를 타고 가든지 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분들이 국업 여행을 많이 가시거든요. 많이 돌아가세요. 10명 중에 1명 살기가 쉽지 않고요. 특히 이제 뭐 현장 목사 같이 법현 스님 같이 가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많은 대장경을 구해가지고 부처님 상호와 함께 가지고 온 것은 희한하고 그래요. 혼자 몸도 가다가 다 죽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보면은 그 법현 스님 뭐 국업 여행기 같은 거 보면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처음에 뜻있는 동료들과 함께 내가 나이가 60살이 넘었는데 열방경의 사상을 일체 중생 실불성 모든 존재에게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나는 정리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열방경 반니 옹경을 근간으로 해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인도로 가지고 15년 동안 이제 그 책을 찾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그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의 대학을 운영하면서 살았던 데가 나란사대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장 법사문을 보면 스님들이 한 8,000명, 9,000명은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제가잔 분들을 합쳐서 한 10,000몇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시대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계실 때 이런 법현 스님이나 현장 법사나 의정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해초 스님이나 이런 분들 엄청나게 목숨을 걸고 많이 구급하러 가시는데 가서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가서 보면은 거의 부처님이 신통불해 가지고 영들을 항복시키고 마구니들을 항복시킨 자리가 많고 그게 그 간절히 마음을 거기다 투영하고 있으면 보인다 그래요.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그 당신들이 그 경험했던 거, 보았던 거, 느꼈던 걸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법현 스님이 그렇게 가실 때 10명의 동기와 함께 뜻을 모아서 가자고 했는데 다 죽고 이제 나중에 혼자 살아가고 오시는데 그렇게 이제 말을 사막을 걸어갈 때 그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없고 땅에는 생명체 있는 풀 한 폭이 없고 오직 스산하게 부는 것이 원혼들의 소리 오다 가다가 죽어가지고 뼈무덤이 이루어져서 그 곡성 내는 소리뿐이더라.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엄청난 그 국업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국업 활동의 첫 번째가 당신이 이제 현장 법사는 유식학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가셔가지고 나중에 법상종을 차리셔가지고 유식을 정리하셨는데 유식을 더 깊게 알고 싶어 했고 법현 스님은 열반경을 더 알고 싶어 했고 또 이제 인도에서 이제 중국 오신 분들 중에서 다무참이라는 분이 열반 사상을 이제 가지고 와서 정리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가서 부처님의 향연을 느낄 때 부처님의 소리 또 부처님께서 그 신통이나 이런 행화하셨던 것들이 그대로 다 증명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의정 스님 같은 경우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가시고 한 1000년 뒤거든요. 그러니까 서력기원으로 하면은 400년대에 가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현장 법사님 같은 경우에는 628년에 가셔가지고 645년에 돌아가셨다니까 17년 동안 국업 활동을 하셨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시고 나서 거의 1200년이 된 거예요. 이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또 가서 보면 부처님의 향원이 그대로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어떤 그 용을 항복시킨 자료라든가 카사파 산에 이제 1000명의 그 제자를 1250명 가운데서 1000명의 제자를 거느리실 때 그 배경이 첫 번째가 용을 항복시켜가지고 이제 그 제자들이 따르게 되었고 삼형제가 따르면서 1000명의 이제 제자들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런 그 장소 같은 데 가보면 그대로 느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불교가 계속 개개성성 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현장 법사도 지금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이 불교를 연구한 지가 한 20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데는요. 1820년, 30년대를 지나면서 인도를 지배하려고 영국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면서 그 사람들 좀 끌고 오려고 하는데 안 따라와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인도에 가셔가지고 부처님 공부를 그대로 하시고
25살 때 나는 이제 부처님의 사상을 완전히 알았다. 그래갖고 나오시면서 이제 전도를 하시니까 그걸 인도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토마스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서 당신이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그대로 공부해가지고 그 시신이 지금 바티칸 공화국에 있다라는 거죠. 나진희 씨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 토마스의 시신을 만져봤는데 정말 어떻게 정신을 그 몸에다 두었는지 2000년이 다 되었는데도 살결을 만지면 살아있는 사람의 살결과 같고 미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미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토마스는 그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또 예수의 행적과 부처님의 사상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수행했던 것을 그대로 써는 게 토마스 복음서예요. 그래 이게 이제 미국에서 나진희 씨가 1980년대에 번역을 했고 우리나라 유시아 선생이 그것을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기독교 총연합에서 그 책을 사가지고 이제 많이 없애버렸고 이제는 도올 그 김용욱 선생이 세 권으로 그걸 냈어요. 처음 나왔을 때 980페이지 정도 분량이었는데 그걸 이제 3단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내 가지고 이제는 뭐 거짓말 칠 수가 없죠. 유럽에서는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설들이 있고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서도 아무리 그렇게 이제 예수님 위주로 해서 신약 성서가 꾸며졌다 할지라도 12살 이후로 행적을 말하지 않아요. 다행히 그것은 인도에서 그렇게 한 걸 다 알고 있었고 인도 그 델리 박물관에 가면 그 중앙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서가모니 부처님 가사수하시고 이렇게 걸어가십니다. 어깨 드러내시고 그러면 이제 딱 이런 모습이죠. 오른쪽 딱 드러내고 그러면 이제 중간에 머리 엉덩이까지 다 풀어 헤친 예수님이 따라가셔요. 그럼 세 번째 1949년도에 그 총에 맞아서 가신 마하트마 간디가 안경 끼고 빼빼하고 조그만해 가사 비슷한 거 걸치고 슬리퍼 신고 따라갑니다. 인도 사람들은 세 분을 성자로 보는 거예요. 불교를 지금 이제 신봉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여전히 그분들은 아무리 영국에서 200년 동안 돈을 주고 믿어라 믿어도 안 믿어요. 뭘 예수 그 부처님 공부하신 분인데 무슨 독생자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서 유럽 사람들이 이제 불교 공부를 하게 되고 불교를 택해가지고 이제 정교화 시키려고 했는데 저분들은 절대 안 했죠.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1500년 동안 토마스의 시신을 안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500년 전에 줬는데 바티칸에서 지금 교황이 전부 쉬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데 이 구법성들이 인도에서 오신 분이나 중국에서 가신 분이나 우리나라 해동에서 가신 분이나 일본에서 가신 분들이 하나같이 가신 이유가 공부에 대한 목적성도 있지만 가문이에요. 부처님에 대한 가문. 정말 그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 80년을 일기로 지금으로부터 2561년 전에 열반하셨다 그러는데 가시고 나서 단매를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나는 불사의 열반을 얻었다. 영원히 죽고 사는 생사의 물결을 끊어냈다. 그러나 자비심으로써 중생들에게 그 이익을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나는 상주복신한다. 그리고 이제 그게 극대화돼서 보니까 시방 세계에 어마어마한 은학의 극락제가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근데 실제로 이제 공부해보면 그게 다 나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 이후로 행적이 가장 뚜렷하게 돋보이는 분이 누구냐? 그 현장법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다. 현장법사가 17년 동안 21살 때 출발했다는데 그 목숨 걸고 갔다가 돌아오시는데 엄청난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당시 말이 구체적으로 120개국을 내가 갔고 왕들을 만났고 또 18날은 내가 들었다. 그래가지고 당태종 이세민이한테 당시 대본에 안 옵니다. 도난에서 딱 머물면서 사자를 보내요. 이세민한테 전해라. 1월달에. 그게 이제 한 6월달 되니까 고구려 침략해갖고 당태종 이세민이 그 양만춘한테 어느 정도 눈을 화살 맞아버렸다. 그 해인데 이렇게 편지를 쓰죠. 나는 122나라의 왕들을 만나가지고 그 나라의 문화, 풍속, 사상 지금 국민들이 하고 있는 뭐 불교를 하는가 도교를 하는가 아니면 어떤 토테이즘 사상에 젖어서 하는가를 전부 기록을 했고
전부 달고 난 중국을 다 알렸다. 그리고 엄청난 부처님 경전과 불상들을 가지고 왔으니 나를 맞이하시오. 이선미가 보고 놀래버려요. 아무리 중국이 세계의 중앙이라 해가지고 전부 중국을 위주로 해서 다스린 듯하나 저렇게 위대한 분같이 저분과 같이 각 나라를 가서 중국을 알리고 말을 하고 나는 중국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가마시킨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래가지고 당태령 이선미가 엄청난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모시고요. 그리고 감복하요. 어떠한 예교관이 법사님과 같이 스님과 같이 그렇게 중국을 알리면서 이 나라를 선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스님뿐. 그리고 그 방대한 문헌과 사상 그것도 다 그거 해놓고 이제 나중에 그걸 기록하시오니까 또 적잖아요. 불법 여행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지금 이제 현대 유럽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이제 돋보이는 건 이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처님의 향운이 이게 엄청나요. 그리고 이제 현장 목사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시는데 아주 간절할 때 미륵보살을 찾고 관세음보살을 찾아가지고 죽음을 면해요. 그러니까 뭐 아주 결정적인 같은 건 그런 거더라고요. 이제 도둑놈들이 현장 목사를 이제 보면 풍채도 좋고 모습도 좋고 말씀도 잘하시고 워낙 언어에 해박하셔가지고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론을 하면은 현장 목사를 꺾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언병과 이 머리 또 건강 17년 동안 애국에서 백지에서 언제 어떤 사람을 만나 죽을지도 모르는데 버티면서 그렇게 갖고 오는 그 지배자들이 현장 목사를 보면은 힌두교인이 됐든 어떤 샤머니즘 사상에 젖어있던 왕들이든 아주 그 현장 목사만 보면 다 무릎 꿇어버리고 감화시켜가지고 엄청난 보물과 엄청난 그 구하고자 하는 장서를 드리는데 토동놈들이 보니까 저 인물도 엄청나게 좋지 말 잘하지 가지고 있는 보물 많지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현장 목사를 죽이려고 이제 산을 끌고 가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 할 말이 있냐 그러니까 딱 30분만 가다 기도 한번 하고 내가 죽겠다. 근데 뭐 너희들이 날 죽인다 해도 너희들은 돈에 욕심이 있어서 죽인 거니까 나를 또 살려놓으면 또 내가 일로 바칠 거니까 살려주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나 죽여야 내 보물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를 것이고 그래서 죽일 건데 내가 기도는 한번 하고 죽게 해다오.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그거는 해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관세음보살을 찾으니까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가트를 내셔가지고 이제 흑풍을 날려가지고 도둑놈들 이야 이거 이상한 힘이 나온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분이 몰랐습니다 하면서 이제 살려주고 미륵부처님 불러가지고 미륵보살님 불러가지고 이제 그런 가피도 없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17년 동안에 엄청난 그 가피를 얻어요. 그래서 1500년 되니까 그 오승훈 선생이 명나라 때 서유기를 짓잖아요. 서유기가 제가 어렸을 때 그 만화에서 보는 무슨 선호공 신통 부리는 거 이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오공이 삼장법사를 모시고 딱 당나라로 갈 때 첫 번째 근간이 무엇이냐? 육군의 단속이에요. 이 눈, 귀, 코, 혀, 몸 만져서 느끼는 것들, 감촉해서 느끼는 것들과 의식이 이제 분발해서 나오는 것들을 공부를 위해서 이제 오행산에서 500년 동안 묶여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완전히 꺾어가지고 또 따라야 되는데 또 결정될 때 자기 생각이 나와. 그래가지고 삼장목사는 공부만 해가지고 신통력이 없는데 자기는 신통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 말하는 거 듣기 싫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보든가 듣든가 냄새 맡든가 맛보든가 감촉하든가 하는 것들이 계속 부딪히면서 기분 나쁘면 이제 자기 성질을 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그 오공의 성질을 잘 아시고 긴고지를 씌우잖아요. 금테두리를. 그래가지고 뭐 이러면 이제 백산영에서 한 3번만 읊었다 하면 그냥 머리가 이제 빠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뒹굴면서 아이고 법사님 나 이제 다시는 그런 못된 짓을 안 되니까 이제 무조건 법사님 말만 따를 테니까 나를 풀어주셔. 그러면 이제 또 풀어주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첫 번째 그 과정이 육군 단속이에요. 6가지 그 근본이 경계를 만나 치해갈 때 그것을 딱 자기 분신이 나와서 이제 다툰 데를 다 때려잡고 가거든요. 그래서 오공이라고 하는 것이 깨우칠 오자예요. 빌공자. 그래서 오공이는 나중에 투전승으로서 현장 법사와 함께 부처의 지위에 올라갑니다. 이제 그래서 그 오승훈 선생이 도교 학자였는데 이 현장 법사가 실로 갔다 오신 것이 엄청난 부처님의 가필이거든요. 관세음보살님의 도우심과 여러 또 신중들 성중들의 도우심
그게 아니고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이제 도교의 이제 신선 사상과 함께 접목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서유기인데, 엄청난 불보살들의 가피를 입어가지고 이제 갔다 오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보니까 진짜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그 1898년대 이때 이제 되면은 그 영국에서 스타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때 공부를 다 해요. 불교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어는 잘 못하고 이제 산스크리트, 영어 이런 걸로 이제 해가지고 하시고 엄청 흥미하니까 중국에서부터 인도로 가시는 게 아니고 인도에서 현장 법사를 역추적해서 옵니다. 오다가 도남 쪽에 아프니까 왕서방이라는 사람이 도교 도사인데 좀 무시했던 것 같아요. 뭘 구를 지키고 있는데요. 빛이 들어오니까 가서 보니까 엄청난 장사가 있는데 한 5만 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당나라 말기 때에서 북송시대에 덮어버렸던 것 같은데 불교가 이렇게 곤란해지면서 그게 1000년 동안 이제 숨어있다 발견된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이제 10년 동안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한테 관리들한테 이거 무슨 책인가 좀 봐주세요. 사료적 가치가 있는가 봐주세요. 사람들이 아편에 취하고 정신이 없어 전부 다. 이미 영국에서 이제 그 지배하려고 엄청난 이제 아편을 막 투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었는데 이제 그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딱 와서 보니까 엄청난 보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은계짝을 하나 탁 줘요. 왕서방 이거 먹고 마음대로 술 마시고 내가 책 마음대로 가져갈 테니까 무기는 좋고 다 가져가라. 관리고 뭐 이거 아무 관심이 없더라. 나는 먹고 살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출에서 간 게 10,000권이고 또 이제 펠리오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중어 중문학과를 해가지고 전공해갖고 한문을 알고 중국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6개월 동안 딱 금괴를 탁 주고 6개월 동안 전부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가져갑니다. 추려서.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프랑스하고 그 인도의 대형 박물관이나 프랑스 그 박물관에 엄청난 이제 그 최고 보고로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일본 학자들은 엄청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가서 이제 책을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전부 사진기로 촬영해가지고 그것을 일본에 와서 현상을 해가지고 다 책을 엮어낸 게 엄청나요 그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1915년 되니까 이제 1908년에 이 프랑스의 그 스타일이라는 사람, 펠리오라는 사람이 이걸 10,000권의 서적을 가져가면서 상해에서 축하 파티를 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우리가 뺐다는 우리가 박수 쳐니 이건 무슨 꼴인가? 라고 해서 이제 도낭을 이제 그때부터 딱 지키면서 이제 외부로 이제 반출 못되게 하고 이제 막는데 그때 뭐 미국이나 이제 오스트리아, 러시아, 일본 이제 이런 데서 알고 이제 막 가가지고 한 5,000여 권 가져가고 나머지 지금 한 20,000여 권이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이 왜 밝혀지고 유럽에서 그렇게 관심이 있었냐? 현장 법사가 이 5,300여 권의 장서와 부처님 상 또 그 부처님의 이런 신비한 것들 사리 이런 거 사리가 막 신비한 힘을 많이 발출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유럽 사람들 보니까 사가모니 부처님 이후로 가장 유럽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현장법사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현장법사가 실제로 이제 보니까 당신도 우리 써놨지만 부처님의 그 8대 성질을 비롯해서 부처님의 머무르시고 수행하시면서 가르치고 전법했던 데가 그런 신비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썼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불교가 그런 것이 없었다 하면 이렇게 타방 세계 300만억 불국토가 있다라고 하고 법장 비구는 세 자제 열애왕을 모시고 출가해가지고 비구로 살면서 300만억 불국토의 세상을 보니까 너무 좋고 너무 좋아서 사람들은 근데 사바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수명이 물론 이제 그 기간에 따라 다른다 그러는데 길 때는 84,000까지도 수가 늘어나지만 지금 우리들은 거의 100세 쪽에서 이제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줄어들든 10살까지도 줄어든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세계에서 공부의 마음을 내가지고 내가 자력으로는 안 되니까 어떤 의존해서라도 해보겠다 라고 하는데 목숨 걸어놓고 쉽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마저마하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죽기 살기로 달라들지 못하다 보니까 하는 척하고는 살았는데 시간 가고 나니까 된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회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법장 비구가 310만원 불국토의 장점을 쫙 따가지고 210만원 불국토의 장점을 따가지고 건설한 게 서방도 극락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48가지 소원을 세워가지고 내가 나를 부르는 또 나를 관하는 나를 명하는 이런 존재들이 있고 나의 국토에 오고자 하는 중생들이 있다면 내가 받아들여서 부처가 될 때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3개 윤회를 끊어버리고 완전히 불태전한 자리에서 3개의 윤회를 끊는 그 자리에서 완전한 자리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법장 비구의 이제 48대원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가모니 부처님께서 80년을 일대기로 해서 가신 것을 끝으로 볼 것인가, 단멸론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어떤 대자비심에 의해서 보살님이나 부처님은 주잖아요. 계속 주죠. 이 부처님 사상에 나는 참으로 감사하다는 것이 첫 번째는 상구보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를 돈바르기 위한 공부를 해서 무생법인을 증득하는 게 목표이고 다음에는 반드시 내 몸을 던져가지고 불보살을 지휘해서 중생을 구제해가지고 모든 중생들의 이익을 줘야 되거든요. 그 주는 것을 보살과 부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것이 대단하고 우리가 사시 예불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청사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청령겁신비로잔나부롬만보신노사나불천 대거가신사가모니 사가모니 부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하셔서 천백억 화신을 놔두는데 그러한 화신들이 각도 타방세계에 불국토 부처님들이 계시는 불국토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국토로 한정해가지고 보면 가장 위대한 자리가 서방도 극락세계 아미타부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상가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왜 아미타부 부처님 서방정도 극락에서 장엄하고 계시면서 위대하신가? 천하에 일월성진이 해와 달, 묻 별들이 200만억 개가 넘는 별들도 전부 동쪽에서 솟아올라서 서쪽으로 기우는 이유는 서방도 극락세계에 계시는 아미타부 부처님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절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한번 보니까 오늘이 이제 초여덟이잖아요. 그러면 달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 보면 해 뜨는 위치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기우는 거 보면은 정말 서방도 극락세계로 기울고 있고 별들도 또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해와 달도 그렇고 그러니까 천하의 일월성진이 다 그러할진데 나머지 것들이 말할 것이 있는가? 생각 있는 존재들은 전부 서방도 극락세계에 계신 아미타부 부처님께 기해야 된다. 그래서 의상대사는 그 오녀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가시려다가 오녀대사는 해고를 마시고 마음법인데 내가 굳이 중국에 안 가도 일신법을 내가 알겠다. 그래서 안 갔는데 의상대사는 그래서 나는 가겠다 해서 정남산에 가셔서 15년 동안 지영스님 모시고 화음을 배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오셔가지고 영주 부석사에 그 무량수전을 세우시잖아요. 거기가 이제 대단한 게 그분 정말 그걸 잘하셨어요. 그 무량수전을 쓸 때 우리가 딱 무량수전 들어가서 예불할 때 인사할 때에 사방영도 극락세계에 계시는 아미타부 부처님이 절할 수 있도록 딱 그렇게 배치해 놓은 거예요. 정각을. 그래가지고 아미타부 부처님이 동쪽을 향해서 웃고 계시죠. 또 우리가 절하면 서쪽에 대고 절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도량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능력이 있어 법당을 짓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짓죠. 동쪽을 바라보면서 중생을 온화한 미소로 맞이하고 밝은 미소로 맞이하면서 중생들이 귀의할 때는 서방도 극락세계를 향해서 절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러니까 의상대사가 했던 화엄사상가들이 했던 것은 지엄대사도 그러시고 의상대사도 그러시고 그분들은 이 대세지보살까지는 부르지 않으시고요. 오직 아미타부 부처님을 이유로 해서 부릅니다. 오직 아미타부 부처님. 그게 이제 화엄사상가들의 사상이고요. 거의 그 천태지대에서도 사종삼매간을 보면은 아미타부 부처님이 4가지 수행법 가운데 2개가 나무 아미타부예요. 그러니까 그 천태의 정토 사상관도 그러하시고 화엄도 그러하시고
결국에는 법화나 그 화엄 사상가들도 나무 아미타불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혜연 행원품에서 아미타불처럼 지극히 찬탄하는 것도 없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처음에 근원이 서가모니 부처님에게서 근원이 되는데 그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제바달다가 부처님의 사촌형이라고 그러는데 아남존자의 친형이라고 그러는데 그 초기 경전에서 보면 제바달다가 부처님 하시는 것마다 반대하고 못되게 해가지고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만나러 올 때 이제 나중에 이제 교단들이 흩어지고 처음에는 막 신통 부리고 해가지고 그 부처님 제자로 500명을 빼가지고 가서 자기 교단을 차려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시죠. 사리부리여 목련이여 신통을 이때 부려서 그 제바달때 가서 3개를 뛰어넘는 공부를 할 수 없으니 가서 데려와라. 하니까 이제 그 가서 그 제바달다가 조는 사이에 그 부처님 제자를 다시 다 모시고 와요. 그래 이제 하는데 나중에 제바달다가 이제 그 몸에 등창이 나고 아프고 고통을 받으면서 이제 부처님에게 오죠. 죽을 때가 되니까 오셔가지고 이제 부처님하고 아난존자하고 포옹하고 계시는데 만나려고 하는데 저기 제바달다가 오고 있는데 부처님 자리를 피해요.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세존이시여 어디에서 저분을 피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나나 만나서는 안 될 때는 피하는 것도 조건이 된다. 그리고 길이 된다. 그럼 이제 피하시면서 너희 그 제바달다가 아무리 나를 만나자고 해도 제바달다는 금생에서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근데 바로 이제 부처님 곁으로 올라가면서 땅이 꺼지면서 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때 이제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무 불 했으면 끝났는데 지옥으로 안 들어갔는데 나무하고 들어가 버렸대요. 불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부처를 부르는 그 이 감흥, 법력 이건 무궁무진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제바달다를 이제 부처님 구제한다고 하는 게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어쨌든 금생에서는 그렇게 가셔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명호가 얼마나 힘이 있고 위대한가를 보려면 초기 근전도 엄청나게 장황한 경우 같은데도. 근데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제 교단을 형성해가지고 엄청 많은 제자들이 오셨을 때 그 이제 늙은 90살 넘은 그 사람 출가하겠다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나이도 너무 많고 무식하고 공부할 사람 같지 않고 얼굴이 좀 그 굉장히 좀 인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리불존자나 이제 목련존자나 부처님 그 당시에 뛰어난 제자는 전부 육신통이 다 갖춰져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사람이 출가한다는데 아무것도 출가할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서 너는 출가 안 되겠다 그러는데 이제 자기는 결코 하겠다 그러니까 버티니까 이제 부처님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오라 그래라. 그러니까 이제 만나보고 시고는 출가해도 된다 이러니까 이제 사리불존자가 말씀하시거든요. 세존이시여 저 사람 전생을 쭉 봤는데 부처님을 믿는 구석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저분이 제자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나이는 90 넘었고 부처님께서 사리불이요 남의 전생을 보려면 깊게 봐야 된다. 과거 2만 년, 현재 2만 년, 미래 2만 년 3세 걸쳐 6만 년은 보고 말을 해라. 몇 번 봐고 났는데 과거세에 황야에서 코끼리가 성남 코끼리가 막 이제 사람 들이받아버리려고 막 쫓아오는데 도망가는데 벌판이라 어디 자기 걸음은 느리고 코끼리는 빠르니까 이제 어디 그 도망갈 자리가 없어서 죽는가 하는데 마치 큰 나무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휙 타고 올라가고 코끼리가 잉 하면서 어떻게 죽일 수가 없으니까 머물러 있는데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나무를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거 한 번 했던 공덕 때문에 오늘 나한테 온 것이다. 엄청난 전생의 이야기지만 이게 이제 초기에 이제 나와요. 좀 믿기 어려운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중일 아함경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거 부처님의 명언을 불러가지고 가필 얻는 것들이 무궁하게 나옵니다. 전혀 그 사부아함이나 오분니까에서 안 나올 것 같은데 엄청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비근하리로 그런 걸 말하죠. 부처님 나라 사가족이 부처님 당시에 남합니다. 화살나고 유리태자가
그 부처님의 이제 석가적으로 나하고 결혼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공주나 무슨 좀 신분이 높은 사람을 나의 대표를 해달라 했는데, 마땅한 사람이었으니까 노비를 공주로 꾸며가지고 보내가지고 나중에 들통이 나요. 그래가지고 화살하고 그 왕이 이런 괘씸한 놈들이 있는가, 반드시 내가 나중에 힘이 되면 저 나라를 없애고 멸망시키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무력으로는 절대 안 하세요. 안 하시고 이제 10만 대군을 끌고 당신 나라 석가족을 멸망하려고 올 때 군대가 출동할 때 2번을 막죠. 일부는 안 막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서 그 길목에서 앉아 계시는 거죠. 그 코살라 보강이 성자시여 성자시여 어떻게 여기 이렇게 계십니까? 미워하는 마음 예전에 있었던 것을 놔라. 근데 물론은 가면서 놓지를 못해요. 3번째 오니까 부처님이 안 나가시죠. 저 사람은 기억할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래요. 부처님을 따르는 나라들이 이제 그때 잘 나가는 나라들이 한 16개 나라는 있었는데, 코살라국, 마갈타국 이렇게 해서 이제 엄청 많은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코살라국 자체도 그렇고 부처님을 따르는 분들이 엄청났대요. 부처님이 한 번만 막고자 하시면은 코살라국은 게임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 의지, 내가 2번을 놔뒀을 때 그 용서하면서 자기의 분한 마음을 식힐 줄 알았더니 안 시키니까, 3번째는 자기 고집을 펴야 되니까 방관하시고, 그래서 이제 석가적이 망하는데, 이 사람이 멸망시키면서 또 500명의 그 궁녀들 이런 사람을 잡아다가 눈알을 빼버려요. 구덩이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열방에서 똑같이 나오는 대목인데, 그 아함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아라냐에서 산매에 들어 계시는데, 그 석가적 여인들이 고통이 심하니까 나무불 우리가 공력이 약해서 고통을 받아도 누가 구해줄 리가 없구나, 나무불 하시니까 부처님께서 탁 들어가지고 저기 지금 석가적 여인들이 코살라국 왕에게 이제 그 눈을 뽑히는 고통을 받고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부처를 간절히 부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연민심을 내어서 마음을 내어가지고 그들이 좀 고통에 받는 고통의 순간을 없애고 안락의 순간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보냈더니 그렇게 되었다. 네, 안 하나? 나 열에는 이 자리에서 움직인 바가 없는데 저들은 내가 와서 도와줬다고 라고 말을 한다. 나는 실로 움직임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함경에 다 나와요. 근데 열반경에는 이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것뿐이 아닙니다. 어떤 이제 가뭄이 심한 때에 비구가 몸에 병이 들었는데, 이제 그 신도분이 그걸 애석히 여겨가지고 이제 의사에게 가서 이 비구 스님이 아픈데 약을 좀 드려야 되는데 무엇을 드려서 몸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워낙 가뭄이 심하고 먹을 것이 다 말라가는 시절이니까 돈을 싸들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고기를 구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비구의 이제 몸은 더 아파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이 마음을 냅니다. 사람도 고기 아니냐? 이제 허벅지 살을 도려내서 국을 끓여가지고 스님을 주니까 스님은 나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물 때 이제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일을 했는데 고통이 있으니까 나무불 내가 좋은 일 한다고 했는데 실로 살이 아물기 전까지 고통 계속 올 것이고 고통이 심하다. 나무불 부처님께서 저렇게 좋은 일 해놓고 저렇게 고통받느니 내가 그것을 삼매에서 봤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보냈더니 그 나와가지고 나는 움직인 바가 없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셔서 나게 해줬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열방에도 6개가 나오거든요. 뭐 도둑놈들이 한 거, 뭐 이제 그 좋은 일을 했는데 고통을 받으면서 부처님을 불러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때는 아미타 부처님이 아니고 그냥 나무불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용수보살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행에는 2가지 길이 있다. 형을 택해서 혼자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나도 그러한 마음을 내서 나도 그와 같이 똑같이 하겠다 라고 해갖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길은. 그래서 이것은 난행도이다. 어려울 난자로서 난행도라고.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이행도가 있다. 굉장히 그 쉬운 길이 되는데 이 길은 마치 그 내가 저기 큰 강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데 내가 저기를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데, 이제 깊은 뜻으로는 여기는 차하늘 세계고 저기는 피하늘 세계인데
고통 세계를 건너가야 열반 세계가, 안락의 세계가 주어질 텐데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라고 할 때 능력이, 수행하는 능력이 없어도 사공이 배를 딱 가지고 있으면 싹만 주면 나 건네주세요. 돈만 주면 딱 건네준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라. 풀보살님의 가피 묘력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의존해서 배를 타고 가면 끝나는 것이지 나는 수영 못해. 나는 믿지 않아. 죽을 때 죽더라도 나는 혼자 고통받으면서 수행하다 죽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근기와 능력을 잘 살펴서 빠른 길이 있으면 빨리 선택해서 가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용수보살님의 사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서 그렇게 가피를 갖고 하는 것들이 부처님 당시 초기 경전으로서 나와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내가 스님들 몇 번을 만나가지고 말을 들어봤는데 정토 하면은 중국에서 만드는 것이 무슨 부처님 사상이래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원래 소리에 관심이 있었고 소리를 쳐내면서 모습은 좀 온화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좀 성질이 좀 못돼가지고 잘 안 되지만 정말 그 부처님 그 당시에 참 가장 그 감명 깊은 장면이 뭐냐면 그 부처님 당시에 이제 여러 그 바라문들과 사상가들 그 단체를 돌아보고 부처님 교단을 돌아본 사람이 글을 쓴 게 있는데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다른 데는 뭔가 막혀가지고 참 침울해하고 뭔가 그 고민에 빠져 있고 수행자가 막 주름살이 없고 버려갖고 막 생기가 벌벌 해야 되는데 뭐 세상에 고민을 혼자 다 지는 것 같지 않은데 부처님 교단 가니까 부처님 자체가 금빛가면 쫙 나시고 이렇게 거기다가 온화하시고 미소 지으시고 여유로우시고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훈습이 안 되겠어요? 닮아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부 그렇게 밝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감탄했다고 써놨는데 이제 어떤 교수가 그걸 강의를 해요. 이렇게 좋은 부처님 사상을 공부하는 불교도들은 왜 저렇게 밝은 것을 지향하지 못하고 전부 인상 쓰고 있는가? 부처님 법은 84,000 장경 법문을 이술해서 수행론도 참선 연불 강경 주력 불사 좋은 일을 해도 되고 수행해도 되고 여러 가지 길을 자기 근기와 능력에 따라서 해가지고 좋은 것을 맛볼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무엇 때문에 인상을 쓰고 다니면서 누가 건들면 싸움 딱 준비하고 다녀가고 탁 찍으면 그냥 폭발해가지고 막 누구를 막 어떤 결단 내버릴 같은 이런 행위를 하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그 소리 들으니까 와 감동이에요. 저도 이제 워낙 못되고 나 이주를 해서 너무 생각할 줄 모르죠. 난 누구하고 더불어서 살아가겠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혼자 조용히 살다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너무 생각을 안 해요. 부처님 사상이 지혜를 먼저 돈말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인데 절대 내가 그렇게 행동을 못하죠. 그러면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을 바꾸기는 어려워도 그런 사상을 본받아 막 감동하고 막 혼자 막 책 읽다가 막 울고 우는 게 또 기뻐요. 슬퍼서 울면은 세상이 좀 자들될 텐데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어떤 자책감 여기에다가 왜 저런 분들은 저렇게 잘하시는데 나는 못할까 라고 하면서 그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어떤 그 자괴감이 들면서 엄청난 그 감동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속은 수연하고 여기는 확 열리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그 우리가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나 어떤 그 대상을 놓고 닮아가려고 할 때 나는 그 행위를 못하지만 굉장히 즐거워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불교는 위대하다. 부처님께서 나오실 때 태어나실 때 이제 누구나 뭐 척파할 때 하시는 소리지만은 오른손을 이렇게 위로 쳐들고 밑에는 왼손 밑을 가르치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전 이랬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좋아요. 바꿔서 왼손을 위로 탁 치면서 일체 중생이 괴로움에 처했으니 일체 개보하니 아당한지하리로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 쌓여가지고 오용락에 젖어서 풀지 못하고 육군이 경계를 만나서 풀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지가 내어놓은 사슬을 풀어내지 못해가지고 창살 없는 감옥 속에서 갇혀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니까 저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내가 일체 안락하게 해주겠다. 이게 부처님 사상.
그래 부처님 실제로 보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성도하시고 무엇을 하셨을까? 첫 번째가 평등입니다. 놀랬어요. 여기서 어떻게 모르겠어요. 이 평등이 죄송합니다. 그 부처님 나오실 때 이제 그 바라문들이 아리안 족속들이 부처님 태어나시기 한 1200년 전에 그리스 계통 사람들이 인도로 와서 점령을 해가지고 토착민들을 약화시키면서 지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상이 자기들은 수가 적은데 이것을 대중들을 끌고 갈 수 없으니까 계급제를 형성해가지고 그렇죠. 절타자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부처님께서 보시니까 저게 아닌데 부모 닮았다고 갑질하는 것이 아닌데